할렐루야.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.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.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.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.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.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.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.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데야와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.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.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.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. 아멘.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째, 이방인 축출. 둘째, 성전 안의 폐해를 없앰입니다. 먼저 느헤미야의 첫 번째 개혁은 이방인들을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.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라는 1절 말씀과 함께 유다 백성들은 정규적인 율법 낭독 및 교육 집회를 통하여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과거 이스라엘의 대적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. 모압과 암몬이 형제와 같은 줄 알았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임을 깨달은 그들은 곧 그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기 시작합니다. 이것이 첫 번째 개혁입니다.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은 성전 안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.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리이기 이전에 페르시아 황제의 신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는 실제로 페르시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. 정확한 기간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 그 군까지의 거리 등을 생각할 때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을 생각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. 먼저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 성전에 방을 마련한 일이었습니다.
이방 사람을 위해 거룩한 성전에 자리를 마련한 것도 문제이지만 마침 그 장소가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필요한 11조를 저장하는 창고였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. 이는 곧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레위인과 찬양대가 성전에서 이탈하여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던 일들까지도 연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현실을 깨닫고 곧 속히 그 성전 안에 폐해를 없애기로 작정합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 13장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것은 무엇일까요? 첫째,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느헤미야서는 단순히 성벽 재건의 역사만 다루지 않습니다.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재건되는 이야기를, 그 나라가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 세워져 가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만 강조하고자 하였다면 느헤미야 6장까지의 이야기로 충분했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도,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공동체가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하나, 그것이 이 느헤미야서가 강조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. 분명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방인들과 절교하겠다 눈물로 결단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다시 느헤미야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섰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이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, 이 이야기에 우리의 삶을 두기를 소망합니다. 말씀에 나타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, 하나님의 백성으로,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여지는 것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로서 선한 일을 이룰 능력을 갖추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시작도 말씀에 반응하는, 그러기 위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. 그리고 계속하여서 두 번째로 잘못된 지점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.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, 그 은혜는 분명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?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무리 중에 섞여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원래의 모습대로,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분리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. 또 무엇입니까? 느헤미야의 빈자리 가운데 있었던 크나큰 잘못이 다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잘못된 지점을 깨닫고 그 지점을 돌이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. 느헤미야의 애씀은 무엇입니까? 끊임없이 이 나라가,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서,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. 느헤미야는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 말하는데, 오늘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서
그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돌이켜 던져낼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구하기 원합니다. 뿐만 아니라 9절의 말씀과 함께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던 것처럼 돌이킨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기 원합니다. 이뿐이겠습니까? 느헤미야는 각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다시 그 제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,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었던 모습을 봅니다.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잘못된 지점을 깨닫는 그 은혜,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삶, 그 잘못을 돌이킬 뿐 아니라 그곳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혁,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. 이 개혁에 함께하던 이야기,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잘못된 지점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던 이야기를 오늘도 꿈꾸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무엇보다 말씀,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넉넉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, 모든 감사와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,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깨워 그 말씀을 듣는 자리,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를 애써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또한 은혜를 구합니다. 하나님 그 말씀에 반응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늘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받아 늘 언제나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잘못된 지점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돌이키는 곳에 더욱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는 삶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. 끝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어제 저녁 밤부터 하나님 눈이 내려 많은 곳이 또 통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